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만 보겠습니다. 이 장 앞에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요. 2장 19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그 기초에는 이렇게 큰 봉인된 글이 있나니 주께서 자신의 소유된 자들을 아시는도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신 것이다. 20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 그릇들과 은 그릇들뿐 아니라 나무 그릇들과 질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성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구원의 기쁨을, 감사를, 감격을, 찬양에 실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모든 지체들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교훈을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를 작은 교회지만 100명 이상, 뭐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명 이상 우리가 지원하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힘에 겹도록 이렇게 선교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하실, 선정하실 그 선교사님들은 이게 수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다 되면 32분 정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예수님이 지상사역 때는 직접 하셨죠. 직접 하시고 또 직접 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이제 승천하신 뒤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이제 쓰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이게 또 도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직접 말씀을 전하신 경우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도우시는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무슨 자연물을 창조물을 사용하셔서 창조 주시니까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게 도우신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이제 그 앞 시대에 모두 이제 그 가물었을 때 식량을 얻기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인 피조물인 이 까마귀를 이게 사용하십니다.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시죠. 나중에는 이제 또 그것도 안 될 때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셔서 이 엘리야를 먹이서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이제 복을 위해서 쓰신 거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점점 구약 시대의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이 빈도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특히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계시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제쳐놓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일꾼을 이제 사역자를 세우시는 방법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죠.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12사도가 될 수 있고 70인 제자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이제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뒤에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 주님께서 성령님께 바톤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느냐면 주께라는 말 대신에 성령님께 너희들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쭉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 10장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라는 말 대신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겠죠. 사도행전 11장도 마찬가지고 13장에 가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직접 하셔요.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또 16장을 넘어가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계속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 선교를 중단하고 유럽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성령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유명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여러분 사도행 13장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서 세우셨다, 성별하셨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는 성경 계시가 계속 나올 때였었고요.
지금 계시된 성경 말씀의 지침에 따라서 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을 사용하고 간접적으로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뭐냐면 각 교회에 이제 일꾼들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 같은 목회자들 얘기하죠. 감독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디도서에도 보면 이제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쓰시는 방법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실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무대뽀로 하지 않으십니다. 속된 말로 무대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뭐를 먼저 베푸시냐면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세요.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악한 사람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때 보면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세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갖추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사람을 이제 부르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최초로 이제 그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그 베드로는 어비였었죠. 그 형도 안드레도 어비였습니다. 이 어부를 이제 부르십니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희들은 돼야 되겠다. 아까 부르셨을 때 그들은 이제 흔쾌히 그 자기들의 직업의 그물이었던 이 고기를 잡는 그물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을 넘어가 보면 또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12제자들에게 이제 부르셔서 곳곳으로 내보내는데, 복음을 전하라 내보내는데, 거기에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권능을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능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시기만 하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시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18절에 여러분들 이 전에 18절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능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만약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까지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먼저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실 때 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능력을 갖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뭐가 됩니까? 우리 편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억지로 끌고 쓰시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 하나님께서 안 하겠다 그러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떤 계획했던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그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믿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이것들 다 더해 주시리라 알겠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했냐? 믿음이 필요하다.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게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항상 필요한 것은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대표들을 뽑아서 12지파의 대표들 뽑아서 그들이 가서 살아야 할 곳을 미리 가서 이제 보게 하시잖아요. 여기 근데 그 대표들이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한 거죠.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하고 이제 올 때 뭐 얼마나 거기가 포도가 그렇게 실한지 뭐 아무튼 이제 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풀을 따갖고 오는데 그런데 그건 좋았는데 가서 이게 눈에 보이는 본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일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안 그랬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 지파 우두머리들은 믿음이 뚝 떨어졌습니다. 뭘 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진짜 실하고 좋은 이제 포도도 있고 뭐 살기 좋다는 걸 알게 됐는데 거인들을 보고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나중에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거인들을 봤는데 그 비교해 보니까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메뚜기 같았다. 여러분 큰 거인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이제 조그만 메뚜기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그렇게 메뚜기로 봤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불신앙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에 징벌이 떨어지게 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는데 우리 쪽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쓰실 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그릇, 작은 그릇, 그들이 메뚜기라고 고백한 것처럼 메뚜기와 같은 것들을 뽑아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대원칙, 일을 쓰시는데. 요새 여러분들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아주 시끄러운 주제가 하나 나오죠. 시끄러운 주제 하나 나오죠.
정치에 관한 건데 전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정치에 관한 게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아니면은 이거 나와요. 그리고 요새 무슨 뭐 축구 암흑의 그 뭐 무슨 뭐 싹 뭐라고 해갖고 뭐 하는 그 이야기, 요 거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새 대부분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뭐 4월 10일 날 우리가 투표하는 그거잖아요. 그날 하루 쉬니까 좀 고마운 거지 뭐. 그날이 또 수요일인가? 뭐 하여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쉬는데 다 나와야 돼. 그러면 쉬는데도 다 안 나와요. 그날 묘한 거예요. 그게 평소에는 뭐 직장 다니고 뭐 한다 그래서 안 나오는데 또 쉬게 해주셔도 안 나와. 근데 어쨌든 그 국회의원 선거인가 이렇게 한데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원칙과는 너무 떨어졌어요. 세상에서 이게 일꾼으로, 그래서 사실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꾼이 아니라 자기가 상전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문제는 저는 뭐 정치에 그렇게 조예가 없지만, 제가 단순한 생각을 가져도 왜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소위 얘기하면 봉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솔직히 봉사는 무슨 봉사입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 사람들에게 만약 그 세비를 안 준다 그러면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세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비. 물론 그 기중에는 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세비가 정말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에서도 이 미국 다음이에요. 미국과 독일 다음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 비교가 안 돼요. 뭐 미국이나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국민 소득을 비교하면 거긴 두세 배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보다 아직. 예? 그런데 우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세비가. 영국보다는 우리가 더 많아요. 세비가. 영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도. 여러분 스웨덴 같은데 여러분 들어보신 데 있을 겁니다. 예, 스웨덴에 있는 어느 한국인 교수가 이게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스웨덴의 그 국회의원은요, 그 연봉이 1억 원이래요. 근데 근무를 24시간에 하는 게 돼 있대. 24시간 해야 된대. 뭐 자는 시간 빼놓고 다 하는가 봐요. 그리고 스웨덴에는 국회의원이 여러분 그 방이 있잖아요. 스웨덴 국회의원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닌대. 방이 3-4평 정도밖에 안 된대.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45평이래, 45평. 거기다가 이 소위 얘기하면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좌관, 비서관, 뭐 해서 9명을 두고 있어요. 이 사람들 월급 다 줘야 돼. 이것도 고급이에요. 뭐 공무원들도 4급, 5급 높은 사람들 두고 있는데, 스웨덴은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이 국민소득이 2-3배 많을 거예요. 스웨덴이 굉장히 잘 살잖아요. 국민소득. 그런데 1억 원.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연봉이 제가 보니까 1억 6천이에요. 1억 6천에다가 연봉,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 1,300만 원 넘게 받는가 봐요. 근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입법 활동비라고 해서, 원래 국회의원은 입법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근데 활동비는 왜 또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게 뭐 몇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연간 한 사람당 5억 원 이상 나간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국회의원들은 대단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걸 하는 거예요. 비행기 비즈니스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비즈니스 타봤어요?
저도 뭐 아직 못 타봤는데 비즈니석을 아무 때나 연금 무제한으로 탈 수 있대요. 그리고 무슨 특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권이. 그래서 일부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깨인 사람들은 우리 국회의원 저기를 내려놔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법을 누가 만듭니까? 그들 만드니까 그거 통과될 리가 없죠. 통과될 리가 없어요. 매년 그 세비를 올리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을 우리나라 말로는 공복이라고 그래요. 공복. 여러분, 공복을 하면 또 배고플 것 같은데. 그런 이 빈 뱃속이 아니라 공공적인 종이란 뜻이에요. 공복.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려고, 공복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심부름꾼, 사회, 국가의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난릴까요? 공복이 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 특권과 사람들을 거느리려고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달라요. 그들은 무슨 배경이 어떻고 뭐하고 누구 편이다 그래서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되느니 마느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 쓰실 때는요, 약한 것, 작은 것을 쓰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셔요. 만약 사람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면 누가 빛이 날까요? 사람 빛이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너희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도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쓰시는 방법에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쓰시지 않는다. 배경을 가지고 쓰시지 않는다. 자, 고린도전서 제가 1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서 1장 26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나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께 특별히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왕도 쓰시고 뭐도 쓰셔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들 쓰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공허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대원칙.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구약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큰 사건.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한, 막강한 이집트의 그 파라오, 여기에 왕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 누굴 쓰셨느냐 이거예요. 누굴 쓰셨어요? 모세를 쓰셨어요. 근데 모세 하면 우리가 대단한 권능 있는 사람을 생각하죠. 천만에. 모세는요, 어디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물 속에서 빠져 죽을 뻔하다가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아갖고. 근데 모세가 그 큰 기적을 일으킨 건 뭘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힘을 했습니까?
오후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못하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은요, 작은 막대기 하나였어요. 작은 막대기 하나. 이 막대기를 가지고 기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정해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하라 그랬어요. 삼손의 손에 들려진 나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고 뭐였어요? 나귀 턱뼈. 삼손에 들려진 이 손에 큰 창과 칼이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이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어요. 다윗 여러분들 아시죠? 어린 다윗, 소년 다윗. 그 기골이 장대였던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뭘로 무너뜨렸습니까? 야, 대단한 칼? 지금 같은 성능 좋은 대포? 아니요. 뭘로 무너뜨렸습니까? 작은 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가난한 과부의 손에 엘리야에게 이제 먹을 것을 제공했던 그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부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 혼자 사는 과부. 이 과부의 손에 있었던 게 뭐였어요? 한 줌의 가루였어요.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한정의 재료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제 시편 8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아기와 젖먹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아기와 젖먹이, 뭐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젖먹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아기와 젖먹이를 쓰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이 소리 질러 아니면 하겠어요. 돌이라도 소리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이 종 게하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물었을 때죠. 아합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산에 올라가서 바라봐라. 근데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조그만 구름 조각이 보여요. 조그만 구름 조각, 하늘 멀리서. 근데 그 구름 조각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쓰세요. 쓰셔서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 충분한 비를 내리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다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그 오병이어라는 것 5개의 빵인데 이거 보리빵이에요. 그리고 2마리 물고기인데 성경은 작은 물고기라고 해요. 이 빵도 보리빵이라고 해요. 보리빵. 좀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그때 먹는 거. 근데 이 오병이어가 누구 손에 있었죠? 작은 소년,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먹을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이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아시죠? 그 어린 소년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았을 때 그것을 크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 이 안드레가 있었죠. 찾아봐라 했더니 예수님께 찾아봐라 했더니 안드레가 이걸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발견한 거죠. 근데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작은 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쓰십니다. 다만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는 도시락을 내놨어요. 주님의 손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장정도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 장정명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만 명이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소년이 헌신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른들이 많았죠. 어른들 도시락을 안 가지고 왔을까요? 저는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도시락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뭔가는 먹을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또 재밌는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시리아가 그때 강대국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침공했어요. 이스라엘 침공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어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잡혀갔겠죠. 근데 어린 소녀가 하나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잡혀갔어요. 근데 어린 소녀가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떤 집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 마님을 섬기는 거지.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시리아에. 근데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권력은 높은데 병을 가지고 있어요. 나병. 낮에는 이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밤만 되면 집에 와서,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성경에 어디 써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곤란하고. 그 밤만 되면은 이제 갑옷을 벗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나병을 앓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녀가 뭐예요? 배운 게 그거잖아요. 체험한 게 그거고. 이스라엘에서 왔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자가 있는데, 예?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고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 소녀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완전히 나병을 치료받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작은 소녀입니다. 작은 소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침묵하고 있었으면 그 나만 장군은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거예요. 보잘것없고 약한 데가, 힘이 없고 수가 적은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드려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위대한 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포로 이야기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엘리를 통해서 이렇게 병 고침을 받았다, 이것만 생각을 하지, 이 어린 소녀는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거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압니다. 세상은 덮여 있지만. 모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버림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 버리라고 했잖아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정말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 새지 않는 바구니를 만들어 갖고
이 나일강이 띄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기를 통해서 왕의 딸을 통해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 모세가 막대기 하나로 그 손에 들려진 막대기, 자기가 늘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으시잖아요. 막대기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쓰세요. 그 막대기를 들고 기적을 이루어라. 어린 요셉 여러분들 아시죠? 어른이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어린 요셉. 그럼 다윗, 어린 다윗이에요. 우리 저기 어린 이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졸지 말고 잘 들어봐요. 예? 잘 들어봐요. 다니엘도 청년이었어요. 요새 같으면 고등부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 위대한 일로 쓰임받았어요. 쓰임받는 사람의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이 교회에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특히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 빌레도가 하는 사람이 이름까지 나온 이 사람이 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줬어요.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 부활이 지나갔느니 뭐하니 이런 얘기를 해갖고서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배경입니다. 이 배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불법에서 모든 자마다 불법에 떠나라 얘기하면서 이제 큰 집에는 금그릇들, 은그릇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들이 있다. 여러 종류 그릇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 요새는 이 흙으로 만든 거 잘만 하면 얼마나 비싸요, 도자기.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존귀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보세요. 수치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떤 수치에 이른다. 그래서 존귀에 이르려면, 그런 그릇이 되려면 21절 말합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은. 그래서 흥별되어야 된다. 따로 세상과 분리돼서 이렇게 세상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그래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예비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일꾼으로 부르실 때 순종을 당연히 해야 되죠. 순종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수확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 부르잖아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나와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이제 일할 일꾼들이 필요해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너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처음에는 안 가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야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뒤로 새버렸어요. 근데 안 갔어요. 그 포도원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면을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물론 여러분들 뭐 세상으로 내놓을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들이 뭐 내가 학력이 어떻니, 뭐 지식이 어떻니, 내가 무슨 능력이 어떻니, 내가 재력이 어떻니, 배경이 어떻니, 뭐 가문이 어떠니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것, 가장 누추한 것, 심지어는 가장 어리석은 것을 택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나는 기쁘게 쓰임받는 그냥 그릇일 뿐이다. 이런 믿음, 이런 태도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한정된 삶이에요. 이제 곧 주님 오세요. 그럼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기간 우리는 주님의 도구, 그릇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 쓰일 수 있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 거룩한 완전한 완벽한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위해 살까? 하나님을 위해 살까? 이런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삶을 내가 살기를 결단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기준으로 하셔도 어떤 방향으로든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쓰임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든 크든 다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 그래서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없는 분들은 주인을 빨리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쓰임받는 자라면 쓰임받는 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학교 다 나오셨죠? 국민학교 안 나오신 분들 없을 거예요. 국민학교 나올 때 여러분 줄반장이라도 해보신 분 있어요? 혹시 반장 해보신 분 있어요? 분단장 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렸을 때 선생님이 줄반장 시켰을 때 반장 시켰을 때 무슨 심부름 하나 시켰을 때 얼마나 이런 기분 좋았는지 아시죠?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나 인정받았다. 그걸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겁니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 뭐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에게 가서 파송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저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얻은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부터, 여러분들의 재산부터, 여러분들의 건강, 모든 것, 소임을 다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을 믿는다면 이제 거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거저받는 것이 있는데 거저주지 않는다. 그 사람은 썩는 사해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깐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릇, 도구, 종,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